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빛 가운데에서 하는 거짓말, 빛 가운데서 하는 거짓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제 한 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잊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의 주제와 또 지금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요한 사도께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주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에게 예수를 믿은 자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며 또한 그것이 현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고 있으며 심지어 과거의 일들까지도 어떻게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경에서 사람에 대해서 밝히는 바, 사람은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된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창조된 당시, 다시 말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상태, 이것은 동물적 상태의 인간으로서 이것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는 탁월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피조물과 그리고 영적인 피조물이 있습니다. 영적인 피조물들에게는 아직 못 미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피조물들까지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시는 재창조 또는 새 창조의 일이 창세기 2장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일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때 참여하게 하시는 것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하나의 길, 이것을 순종의 길이라고 합니다. 또 불순종의 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과 다를 때 그렇게 하나님 뜻과 다르게 살아가면서 완성시키시는 창조의 방식, 이게 불순종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 성경의 큰 메시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라고 하는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끝은 같습니다.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끝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우리들에게는 천양지차입니다. 이것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타냅니다. 구약에서는 축복과 저주로, 행복과 불행으로, 성공과 멸망으로 나타납니다만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는 바로 낙원과 지옥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그 공로와 의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의 갱신이에요.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문자로 된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고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나뉩니다. 그것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먼저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또 불순종의 길을 또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첫 사람인 아담이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수없이 선택하셨지만 이들은 번번이 다 순종의 길을 가지 않고 불순종의 길, 사망의 길을 다 택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해서 심판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로 나아가게 하셨지만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제 구약의 율법의 방식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은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인류를 대표하여 율법에 순종하셔서 완전하신 흠없는 산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산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율법의 의를 완성하셨고, 더 나아가 산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부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 없이 둘째 사망, 지옥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 사도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명, 명령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하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사도들이었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똑같은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본성과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따라서, 그리고 나의 과거와 나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너희는 의롭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언이 우리에게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할 때 이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 정체성의 혼란, 이것을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어둠이 있는 우리가 거기에 거해요. 그러면 하얀 빛 안에 어둠이 있는, 흠이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시간이 있어요. 살아있는 시간. 이 살아있는 시간은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들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된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서 살라고 하셨어요? 세상으로. 그럼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중적인 정체성이 두 개의 그림으로 인식되셔야 돼요. 빛 가운데 작은 점이 있는 내가 존재하고, 또 세상에 보면 시커먼 어둠 가운데 빛이 있는 내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빛이 드러나요. 이게 우리의 이중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니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어둠을 내어놓고 빛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구해야 할 거예요. 그건 결코 감출 게 아닙니다. 왜요? 이미 완성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어둠이 드러나지 않고 빛이 드러나요. 이거를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의 어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빛이 드러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나 연약함들을 공격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도죠? 빛을 가리기 위한 심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돈이 많냐? 네가 나보다 부지런하냐? 네가 나보다 능력이 많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어둠을 가지고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다 탁월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분명히 그런 서열 속에서 서열 속에서 규정되고 한계 지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우리 되면 다시 말해서 빛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에서는. 근데 빛 가운데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어둠인 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라고요. 이게 정체성의 혼란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께서 지금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애안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애안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한 일에 대한 가정이라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 일어나더라도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한 일에 대한 가정을 할 때 애안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빛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어둠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꾸 어둠의 길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옛 습관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판단의 기준 때문에, 잘못된 판단 기준 때문에 그런 거죠. 의롭다 하시고 빛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판단, 심지어 다른 지체들에 대한 나의 판단,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는 최소한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교회만큼은 빛의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여기가 빛의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온 세상이 빛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가정과 교회는 빛의 공동체로 규정하고 그리고 그 이외 바깥은 세상으로 보고 어둠의 공동체로 규정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교회 바깥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공간, 일터와 또 우리가 거주하는 마을과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이 공동체가 우리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둠이 점점 빛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된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 때 어둡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어둡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의 나쁜 습관, 자기들의 결핍, 자기들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둠이 어둡지 않으려 한다고 어둠이 아닌 게 됩니까? 오히려 더 빛날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빛을 드러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주변이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를 하면서 지내시는데 여러분 자신을 다른 지체들에게 드러낼 때 또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과 대화를 하고 함께 교제할 때 여러분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는가? 빛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어둠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또 다른 지체들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어떤 지체가 훌륭한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지체들을 어떤 점으로 평가하고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만큼은 빛의 공동체이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하지만 자신은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겸손이라고 해요. 그 누구보다도 모범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집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이 빛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반대 방식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당당하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그런데 다른 지체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이것이 잘못이다. 저것이 문제다. 이것이 문제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로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 그래서 교회와 교회 바깥을 구분하지 못하고 신앙 안에서 하는 교제와 인간적인 교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혼란과 그로 인한 교회의 아픔과 분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무엇을 봐야 돼요? 나의 약점과 허물을 봐야 된다니까요. 하지만 다른 이들을 볼 때는 무엇을 봐야 돼요? 다른 이의 훌륭한 점을 봐야 해요. 이게 코이노니아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코이노니아는 완전한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이기 때문에 언젠가 완전한 빛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빛이 되어가는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감격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것 때문에 어둠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자꾸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꾸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자들이.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찢기고 상하고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빛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회복되어지고, 사실 거기서 찢긴 그것 때문에 이 빛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빛의 영광이 더욱 밝아지고 우리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대신 빛으로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가서 찢기고 들어와서 찢긴 그것이 빛으로 바뀌고, 그러면요, 찢긴 만큼 어둠이 사라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빛의 공동체와 어둠의 공동체를 공존하며 살아가는, 이게 교차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성화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요한 1서에서 밝히려고 하는 모든 내용의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8절로 보시면, 먼저 바로 앞에 7절, 5절, 6절, 7절에서 바로 빛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뭐다? 모든 걸 함께하는 것이다. 모든 걸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와 하나님에 있는 빛과 의가 함께 섞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소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바뀌어서 의롭고 거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코이노니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기 전에 부모들이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때 너보다 나은 친구들과만 사귀어라 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모가 예수님을 믿고 참된 이 부활의 복음을 알게 되면 너보다 못한 아이들도 차별하지 말고 친구로 사귀어서 그 친구들을 최소한 너만큼 되는 친구가 되도록 도와줘라 라고 바뀐단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죠. 이전에는 너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과 사귀면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양으로 살라고 가르쳤다면, 이제는 너보다 못한 이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더 나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목자의 삶을 살라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저 돈벌이가 되는 것만을 향해서 살았고 그저 편하고 즐거운 일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뭡니까? 이 시대와 이 세상과 내 주변에 또 어떤 영역에서 그 영역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기에서 어떤 유익을 얻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 나의 즐거움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뭡니까? 나의 사명과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받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요, 주고자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일터든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환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앞에서까지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자들이 어떠한가?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죄가 없으려면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어둠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죄가 없죠. 왜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어둠은 그냥 똑같은 어둠이 되니까. 거기서는 뭐가 드러나요? 빛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둠에 속해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내가 죄가 있다 하면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기의 이런 죄성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교회 개척한 뒤로 이 교회 찾아오셔서 상담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했던 정말 괜찮고 훌륭했던 많은 분들이 다 고민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둠에 대한 고민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둠에 대한 고민. 여러분, 그래서 그 어둠을 없애려고 교회가 있는 거고 성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는 동안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어디로? 어둠 속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으로 나가지 않고 이 빛 가운데에서만, 다시 말해서 사는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잘못된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같지 않아, 나는 예수님에 못 미쳐, 매일 이것을 가지고 괴로워한다, 이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으로 가서 빛으로 살 때 그 어둠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를 공격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누더기로 만들어요. 그래서 빛의 공동체인 교회로 와서 말씀을 들었을 때 누더기가 된 이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는 일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점점 성화의 진전이 일어나고 이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자신 안에 일어난 본성의 변화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어둠 속으로 가서 빛으로 살아야 돼요. 빛으로 살면 어둠이 공격을 해요. 그러면 빛은 어둠에 공격당하지 않아요. 어둠이 공격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또 누더기가 됩니다. 그때 아파요. 이걸 선한 고난이라고 한다니까요. 사실 이 세상에서요, 아프고 힘든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감당할 만큼만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감당할 만큼만. 한계에 다다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누더기가 된 나, 사실 이게 죄죠. 누더기가 되는 건 죄예요. 그렇게 해서 은혜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은혜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이렇게 해서 빛의 몸집이 자라가는 겁니다. 두드려 맞고 깨져가지고 그 죄가 노곤노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빛으로 바뀌고, 이렇게 교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나의 세계에서 살아요. 나의 세계. 나의 세계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둠을 강화시키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신앙 때문에 괴로워하고 방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8절에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상태는 우리가 어둠에 있는 상태예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그 세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절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신자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사실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두 세계, 빛의 세계와 빛의 코이노니아와 그리고 어둠의 코이노니아의 이중적 전세성과 두 세계를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게 분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세상에 대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살아갈 때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살아갈 때와 어둠 가운데서 살아갈 때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 대처 방식도 다른 거고, 정체성도 다른 거고, 추구해야 될 것도 다른 거고, 거기서 기대하는 바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거고, 여기서는 어둠이 사라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나의 죄를 드러내고 이 죄가 씻기고 치유되어지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곳이에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대로 산다고요. 여기에 와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자신의 빛을 드러내려고 해. 여러분, 빛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면 표시가 납니까? 안 나죠. 그럼 드러내는 그게 뭘까요? 드러내는 거는 어둠이에요. 드러내는 건 어둠이라고요. 세상 바깥에서는 그게 빛이겠습니다만 빛 가운데 와서 드러내는 것은 어둠이에요. 또 바깥에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죄인입니다라고 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어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드러내면 다 뭐예요? 빛이에요. 그게 죄냐 아니냐, 악하냐 선하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그것을 드러내냐에 따라서 어둠 가운데서 드러내면 다 빛이고요. 여기서 드러내면 다 어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우리가 드러내는 모든 것이 어둠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신분, 재산, 인격, 어떤 자랑들 그 자체가 여기서는 어둠이 돼요. 그래서요, 나의 어떠함이 빛의 공동체 안에서는 낮아지고 작아지는 이유가 된다고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없어요. 그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의 설명으로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이 죄의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의 개념을, 성경적인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회 이 개신교도 좀 심각하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라는 말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정립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도 로마 가톨릭이 사용하는 죄의 개념을 갖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요, 말은 개신교인데 로마 가톨릭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은요, 교황말 듣지 않는 짝퉁 성당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황의 통치를 받지 않는 망나니 성당이 개신교라고요. 이게 로마 가톨릭에서 보는 교회관이에요. 왜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결국 딱 한 가지예요. 교황 말은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난이죠.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러면요, 이제 유대교인들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망나니들이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왜? 구약의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개념을 똑같이 사용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뭐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그리고 어느 정도 예수는 그래도 뭐 이제 우리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인 건데, 지네들은 상관도 없는 녀석들이 괜히 예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흐름이
유대교의 잘못이 그대로 로마 카톨릭에 오염이 돼서 오늘날 이 개신교에도 그대로 그 잘못된 전통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에 대한 개념이라고요. 죄는 존재론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행실을 바꾸는 겁니까?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겁니까? 본성을 바꾸는 거예요. 꾼 돈을 갚아주는 게 구원입니까? 더 이상은 꾸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구원입니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이에요. 꾼 돈 갚아주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구원이죠.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소극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세요?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이건 구원 아니야. 내가 주려는 구원은 이게 아니야. 근데 왜 그러세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 뿐이지 그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병든 사람의 병이 났어요. 그게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은 그게 아니에요. 그 구원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요,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은요, 오히려 내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기도 하는데요. 일부러 병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건 구원 아니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병 나는 게 어떻게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적극적으로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빚 하나 갚는 정도가 구원이 아니라 내가 빚진 자들의 빚을 갚아주고 오히려 그들도 다른 이들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구원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죄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래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맨날 하는 말이 빚 갚아주세요. 병 걸린 거 건강의 빚 아닙니까? 채무, 돈 빚진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건, 사고, 그 어떤 관계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잘못된 거 다 빚 갚아달라는 거거든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있죠. 너무나 딱한 처지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이 진짜로 찢겨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의 개념도 심지어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단어조차도 그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회복되질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별의별 짓을 해도 안 돼요. 왜요? 잘못 알고 있는 걸요. 잘못 알고 있는 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요, 완전해서 부족한 것이라고요. 완전해서 부족한 거.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뭐였습니까? 관역에서 정중앙, 백중이라고 하잖아요. 정중앙이 아닌 것을 다 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틀렸다, 잘못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죄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완전하지 않음. 완전하지 않음. 이것이 죄라는 말의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요,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 그래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걸 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표현했을까? 그러면 우리의 죄는요, 나의 죄가 있고 우리의 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의 필요, 나의 부족이 있고 우리의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 가정으로 놓고 봤을 때 엄마 아빠의 부족이 있어요. 엄마의 부족이 있어요. 자녀들의 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인 부족, 결핍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으로서의 부족이 있어요. 가족으로서의 부족. 예를 들어서 수입을 갖고 얘기를 해보세요. 우리 가정의 이 가계의 전체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가정의 총 소득이잖아요. 그걸 분배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아빠 몫은 얼마, 엄마 몫은 얼마, 아이들 용돈은 얼마, 또 식비는 얼마, 얼마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개인의 필요와 이 부족이 다르죠. 부모는 모자랄지라도 아이는 넘치게 할 수 있고요. 아이는 부족해도 부모가 넘칠 수 있고요. 또 남편은 넘쳐도 아내는 부족할 수 있고, 아내는 넘쳐도 남편이 부족할 수 있죠. 이해되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그리고 개개의 죄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부족이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인데요.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건 이미 그 안에서 개인의 부족은 사실은 운명처럼 돼 있어요. 근데요, 개인이 부족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한 사람한테 몰빵하는 거예요. 100만 원이 가족 전체 소득인데 그 100만 원을 한 사람으로 해서 다 쓰고 나머지는 다 빚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가능하잖아요. 매우 잘못된 구조죠. 그래서 공동체의 죄와 개인의 죄라고 하는 영역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라고 했을 때는 공동체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죄 플러스 개인의 죄를 총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도 부족한 게 없어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부족한 게 없어야죠. 그럼 이렇게 놓고 봐보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범위는 1차적으로 부부로부터 시작돼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우리는 부부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우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친족, 가족들이 되지 않아요? 혼인관계로 만들어지는 친인척 담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되지 않아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씨,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 민족, 경계들 있잖아요. 사실은 또 우리는 인류라고 할 때 우리 인류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범위가 무한정 확정이 돼요.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려면 사실은 어떤 경우이겠어요? 개인이 철저히 이기적일 때. 우리 집 소득이 100만 원인데 90만 원을 내가 쓰고, 그리고 다른 누군가는 우리로 포용하지 않는 거지. 내가 우리일 때.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도의 이기적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왜 어린아이들이 지금 신앙이 없고 한 반에 초등학생들 1명, 2명만 교회를 다니느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죄가 없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아. 우리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게.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요.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이 다음에 아이가 철들어서 나만 즐겁게 하려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희생하고 고생했다는 걸 알면 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잘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공동체의 죄가 아니라 개인의 죄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만족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모르는 좋은 것들이 더 많거든요. 더 나아가서 대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끝은 뭐죠? 사람의 끝은 신이에요.
그럼 신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요,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말을 어떤 행위나 범죄나 이런 것들로 보니까 이게 굉장히 거부감스러운 말로 들리고, 그리고 어떤 나쁜 사람들, 그리고 뭐 상식 이하의 사람들,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죄인이라는 말은 아직 부활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직 부활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또 여러분이 설사 지금 부활했다고 칩시다. 예?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이 부활했다고 쳐요. 그래도 우리의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은 부활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죄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 구원의 공동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결핍이죠. 공동체의 죄, 공동체의 결핍도 생각해야 된다. 이게 뭐 우리 지아가 요즘에 뭐 나라 걱정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안 했었거든요. 왜요? 그때 우리는 나하고 엄마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엄마가 행복하면 다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가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확장됐잖아요. 나라로. 그러니까 나만 어떤 지금 나의 어떤 일들이나 이것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쪼개서 더 커진 우리,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우리의 결핍과 문제들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누군가가 대한민국 시민인 어떤 사람이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 천지에 다 우리가 죄가 없다는 사람이에요. 우린 죄가 없어. 너희가 문제야. 이게 지금 둘로 딱 쪼개져 가지고 우리는 의롭고 너희는 죄인이야. 이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스스로 속이는 거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러니까 속인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속인다고 할 때 자기는 진짜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속이는 거예요. 이때 속임은 무지로 인한 거죠. 무지로 인한 속임이 있어요. 또 하나, 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가 없다라고 말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말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그 의미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나는 진짜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뭐라 했어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라고요. 그런 것은.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 100만 원 소득 아빠가 직장 딱 그만두게 되면 100만 원 끊기거든요. 그럼 즉시 어떻게 돼요? 죄밖에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없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이 도로를 밟고 다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이 편의를 누릴 때 국가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전과 이런 편리와 이런 것들은 다 누리고 있잖아요, 사실은. 나라 망하면 끝이라니까요. 나라 망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속이는 때 극단적인 이기심, 그러니까 이게 집단주의, 패거리, 그런 생각들이겠죠. 그래서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속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떨까요? 스스로 자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거.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이건 뭡니까? 기준을 낮춤으로써 죄가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기준을 낮춤으로. 이만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어려운 상태, 더 모자란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근데요, 더 높은 기준을 삼으면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죄가 있음에도, 다시 말해서 부족한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경우에는 기준을 낮추는 경우들이에요. 기준을 계속 낮추면 마지막에 다다르는 곳은 지옥에 가게 돼요. 마지막 내리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 극도의 이기심과 자기의 기준을 자꾸만 아래로 내림으로써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다. 뭡니까? 너는 너 혼자 존재하는 건 없다. 항상 우리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지 우리 없는 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 라고 할 때, 우리 공동체라고 할 때도 사실은 이 우리 공동체는 온 세상 안에 있는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우리란 말이에요, 사실은. 또 기준을 계속 낮추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도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세계관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분자족하는 거. 지분자족하는 거.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됐어. 그래서요,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다 가난해져요. 왜요?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되잖아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럴 수 있지. 더 잘못되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죠. 계속 낮은 기준을 갖는데, 그러면요, 잘못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는 잘못되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막 부대끼는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안 하던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선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낮추는 것은,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속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말씀을 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건 사실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로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속임의 기준, 속는 이유. 스스로 나는 이만하면 됐어,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라고 할 때 그거는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모두가 우리지 특정 집단만이 우리가 아니니까. 진실은 뭐예요? 모두예요. 모두가 우리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가 아니라 우리끼리만이죠. 우리끼리만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가 잘못된 거죠. 기준이. 우리라고 하는 그 진실이 잘못된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또 이 하향평준화를 하는 그것도 우리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하잖아요. 태어나면 잘하잖아요.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잘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예요. 잘하는 게 자연의 섭리라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디까지만 잘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죄가 있어요. 왜? 막 잘하다가 어디까지 멈추고 나머지는 내리막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죄가 있어. 그러니까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가 있고, 태양도 꺼진다잖아요, 언젠가.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도 계속 커지잖아요, 우주가. 근데 어떻게 괜찮은 우리가 영원히 있다는 말을 하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진리와 관련, 뒤에 가서 요건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8절을 적용할 때 나는 문제 없어, 우리는 괜찮아,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만족해, 이게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명시적으로 죄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그래. 이 정도면 감사한 거지. 그 정도가 아니어도 감사는 해야지. 그 정도가 돼야 감사하나? 아니지. 그래서요, 우리들이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할 때 명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크게 오해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니란 태도, 게으름, 이런 것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몸으로, 삶으로 말하는 거죠. 다음 9절에 또 만일이에요. 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서두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뭡니까?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빅뱅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주에서 신성의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생명이 막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그 순간, 그때가 사실은 영적인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 효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하다 호몰로게오입니다. 호몰로게오.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 같은 말이니까 사실과 같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똑같은 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 이것을 신앙 고백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같은 것, 이것도 호몰로게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성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는 호몰로게오예요. 그때 호몰로게오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말하지 않는 순간부터 신앙 고백이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호몰로게오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느냐, 성경을 가르치지 않느냐는 사실은 교회됨의 근본인 거예요. 요즘에 성경 읽고 성경 해석하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시간 단호하게 촉구하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충분히 읽듯이 읽고 성경의 뜻과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다면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신상을 위해서 떠나시기를 제가 권해드려요. 제가 만약에 성경을 버리고 엉뚱한 소리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라고 그랬죠. 목사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사가 빠지신 겁니까? 이렇게 시험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죠, 말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도록. 그렇게 해서 한 번 또 넘어졌었으니까 더 정신 차리고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진짜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 설교, 목사님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에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알지 않나? 알아요, 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 드려야 돼요. 목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서 힘들어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정말로 이제는
뭐 장로님이든 중직자들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요. 교인들이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설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도 안 해요. 그러면은요, 떠나든지 치리하든지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할 때 이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몰로게오라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호몰로게오는 오직 성경이 전제되어 있어요. 오직 성경. 그럼 성경에 비추어서 죄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죄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부족,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부족과 결핍, 이거를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은요, 엄청 좋은 말이에요.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용돈이 부족하다고 바깥에 나가서 친구 거 훔치고 몰래 물건 훔치고 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하는 말이에요. 이 녀석아 왜 그랬어? 그렇게 갖고 싶고 부족하면 엄마한테 얘기하지. 그럼 애들이 뭐라 그래요? 했는데 안 줬잖아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넘치게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모든 부족과 필요를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말할 때 상대방에게 부담이 된다고. 그러니까 괜히 부담을 받아, 남자들은. 집에서 얘기를 하면, 뭐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해결하라고 하는 줄 알고 자꾸 막 이게 수치심도 들고, 내가 못하는 거 알면서 왜 이 얘기를 자꾸 해? 나를 아주 돌려 까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뭐하다? 미쁘시며 의로우사. 의롭다라는 말이 뭐예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시다. 그 다음에 미쁘시다. 이게 믿음의 형용사거든요. 믿음의 형용사. 그러니까요. 피스토스. 이걸 이제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충성스러운 뭐 이렇게 적용하고 신실한 이런 뜻이에요. 충성스러운, 신실한, 또 믿을 만한 뭐 이런 거죠. 믿고 맡길 만한. 이게 피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다? 믿을 만하고 또 완전하시다. 의로우시다. 이거요. 그러니까요. 뭐 없어요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께 부담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요. 왜요? 폼 나잖아요. 뭐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막, 딱, 폼 나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한테는 얘기 안 하고 자꾸 사람들한테만 얘기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자꾸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냐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미쁘시사 의로운 하나님께 말을 해야지. 왜 사람들한테 나는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고 이래서 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왜 그렇게 거짓 감정에 시달리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분들을 이제 거짓 감정을 이렇게 드러나게 해서 성화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그럴싸하게 핑계댈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근본 감정으로 힘든 사람들이니까 거짓 감정까지 갖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 뒷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누구한테 해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께 해야 될 걸 딴 데 하는 그게 바람나는 거라니까요. 딴 게 바람나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거를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단서를 난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개인의 죄와 개인의 결핍, 공동체의 결핍을
인정하면 그 기준은 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요, 뒤에 얘기하기 전에 삽입한 거잖아요. 얘기할 만한 분이다. 또 얘기해도 괜찮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서를 다른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여기서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신다 할 때 아피엠이 뭐 우리 교인들은 뭐 이 단어를 다 알죠. 아피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떠나보내는 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 그래서요, 우리에게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죄를 떠나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분리시킨다 이 말이에요. 죄는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게 덩어리져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죽는 거고, 죄를 분리시키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뭐만 죽어요? 죄만 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는 지금 이 표현은요, 마치 외과적 수술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제 몸에 여기 암세포가 붙었어요. 이렇게. 여기 제 팔에 한쪽에 암세포, 암덩어리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제 몸에 암세포가 생겼어요. 이게 뭡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랑 목요일날 같이 공부하는 우리 강재석 집사님 어머니가 암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지체 중에 누가 돈이 지금 없어요.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돈 없음. 또 뭐 이런 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떼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붙어 있는 암을 어떻게 해요? 이만큼 도려내는 거죠. 절제하는 거, 이렇게. 살덩어리를. 암에 이렇게 들어있는 살덩어리 이만큼 떼낸다고. 이게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는 아니야. 근데 죄도 아니야. 무슨 말이시겠죠? 그러니까 의는 완전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의를 의롭게 한다 하지 않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용서하시는 거는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거, 이렇게. 그러면 잘라낸 요 부분이 지금 상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떼어냈지만 막 피가 흘러.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요? 약을 바르고 지혈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피부가 생기게 하는 것, 치료 과정. 그러니까 절제하고 피부가 생기기까지 요거를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보세요. 제 어깨 한쪽에 살덩어리를 이만큼 때렸어요.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고 치료해서 이제 뭐 아프지 않게 됐어요. 근데 모양은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완성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항상 저는 이 어깨 한쪽이 푹 꺼져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죄의 용서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완성이 아니에요. 아직 뭐가 남아있어요? 여기가 채워지는 성형수술이 남아있다고. 뭘로 채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걸 지금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했을 때, 이 전제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일어나는 효과, 우리에게서 죄를 분리시킨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럼 볼까요? 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병으로 얘기했을 때는 암세포를 잘라내고 피부가 생기기까지 과정이고, 이걸 돈의 문제로 할게요. 그러면요, 돈이 없는 이 죄는 뭘까요? 돈을 벌 능력이 없고요. 돈을 벌 기회가 없었고요.
돈을 모을 수 있는 습관이 없어요. 인격적인 문제라고요. 그러면 죄를 불리셨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가난의 상태를 나의 잘못과 나의 운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그러면요,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한계, 이것들을 고치신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계획 없이 그냥 대책 없이 돈 쓰던 습관 바꾸는 거, 이게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 벌 능력도 없고 돈 벌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 돈 벌 능력을 갖게 하고 돈 버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거, 이게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모을 수 있어야 돼요. 모으고 또 재산을 늘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이제요, 새 출발할 수 있는 상태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일매일 아침이어야 한다.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우리가 죄의 용서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습관을 따라 다시 죄를 끌어다가 말하자면 암세포를 자기 몸에다 갖다 붙여. 그리고 또다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또 똑같이 살아.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는 계속 문제는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용서와 불의로부터 깨끗하신 이것이 완전한 게 아니라 푹 꺼져 있는 이 살, 이것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림 언어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의 그 복음 교리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요한복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게 요한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목표니까. 요한 1서에서도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요약해서 한 말은 뭐예요? 코이노니아를 얘기했다고. 우리가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한서신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10절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본문을 봐야 이 본문에서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이게 범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죄 없다 하는 것과 범죄했다는 달라요. 범죄했다는 건 뭡니까? 결핍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삶을 살았다고. 근데요, 범죄하지 않았다. 결핍이 없는 삶을 살지 않았다. 결핍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원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결핍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기쳤어요. 그 사람한테요, 아유, 왜 사기쳤어? 그냥 얘기도 줄 텐데. 그리고 더 필요한 게 얼마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범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거.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범죄하지 않은 거라니까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도둑질하지 않았다. 도리를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나는 죄 짓지 않았어 그런다고요.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삼겹살 한 근 끓여서 먹는 것 자체가 범죄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누구는 못 먹을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범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범죄예요. 왜? 이 세상에 있는 건 제한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 정집사님 해가지고 뭐 오늘 장사가 엄청 잘 된 거예요. 다른 때보다 막 한 3배. 그 범죄한 거라니까요. 왜요? 딴집 가던 사람들이 일로 왔어. 그럼 그 집은 매상이 분명히 줄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물 함부로 쓰는 것도 범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누가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범죄고요.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범죄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전에는 다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행실 이런 게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래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지금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협약,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뜻해요. 성부 하나님을 거짓말한 거래요. 거짓말하게 한 거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약 시편에서 정확하게 시편 81편 6절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신들이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신들이다. 너희들은 신들이다. 근데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는 내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요. 현재의 상태는 아직 신이 아니라니까. 현재의 상태는. 사람은 신이 아니에요. 사람은 신이 아니라고. 그러면 현재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신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내가 신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 이미 됐는데. 근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직은 너희들은 뭐야? 신이 아니야. 그래서요,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신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에요? 조건적인 신이야. 어떤 신? 말씀을 계속 받고 있어야 신이야. 그러니까 말씀 안에 빛 가운데 있을 때라야 빛이 되는 거라고. 계속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어야. 근데 그거 상관없이 그냥 존재론적으로 신이다. 범죄하지 않았다. 거짓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걸 거짓말로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신으로 만드시려고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죠. 우리가 이미 신인데 뭘 신으로 만들어.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말한다고요. 신이 아니다. 너희들은 신들이다. 근데 지금은 신이 아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의도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뒤에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그래요. 여기서 그의 말씀, 이제 우리는 알죠. 호로고스거든요. 호로고스는 누구를 가리켜요? 성령님을 뜻한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이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성령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승천하시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임무교대거든요. 근데 그 성령을 어디로 오시냐면 우리 마음속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짓말한 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어둠이 없다 그래. 그럼 어디 있다는 뜻이에요? 어둠 속에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데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아직 구원 안 받았다 뭐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이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너희를 어디로? 성령 속으로 담그실 거다. 성령 속에 담겨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빛이시니까. 그런데 그 빛이 서서히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서서히 빛이 스며드는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바깥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데 우리 속에도 성령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디예요? 성령과 성령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라고. 이해되시죠?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범죄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또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부인하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면?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왜 구원이 필요 없는데 그러면은 그 일을 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범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뭐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빛 안에 거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고치세요. 세상 가운데 사실 때 거기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해요.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박해와 고생, 아픔으로. 그걸 들고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죽는 줄 알았어요. 한 주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와가지고 당당하게 오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죄 없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참 억지로 오긴 왔다만 또 오늘은 좀 일찍 끝내주려나. 이게 스스로 죄 없다 하는 거라고. 죄야, 예배 시간을 2배로 늘려주시고 10배라도 괜찮으니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기 전에 내가 절대로 예배당을 나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빛 가운데서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고백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세요.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고 살아왔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금요일이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이 시대가 되게 하셔서 온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정말 팍스 코리아나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성경을 회복하고 돌아갈 때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교인들이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시며 그 이후에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의 소망, 한 사명 안에 있게 하옵소서. 또 오는 주일은 성수주일입니다. 성수주일의 언약을 갱신함으로 정말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 은혜를 덧입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